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문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동행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남은 삶 동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꼭 필요한 생명의 꼴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이나 받는 이나 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맡기기를 원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은 그동안 기도해 오시던 태신자분들을 초청하고 또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초청하는 날이시죠. 오늘 주부와 함께 초청장 받으셨죠? 네, 한번 그 초청장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별지가 많으셔가지고 찾아보셔야 되겠네요. 자, 초청장 안쪽에 보시면요, 초청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안쪽 여셔서 맨 위를 보시면요, 2014년 가족 이웃 초청 및 태신자 초청 잔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네, 어딘지 찾으셨죠? 네, 자, 한번 하나님께서는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은 바로 그 귀중한 한 분이십니다. 저희 계산교회는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으십니까? 네, 내 영혼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세요. 금주간 이 초청장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들 안 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태신자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초청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세례요한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시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죠. 35절을 보세요. 또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이요,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중에 예수님이 거니시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부터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가지고 죄 지은 사람 대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로 드렸죠. 특별히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수송아지 한 마리와 두 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죄를 사하는 특별한 예식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행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0장에서 걸포한 대로요,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일 뿐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이 세상 무엇을 대신 주고서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대신 주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처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초청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메시아. 41절 말씀을 보시죠. 41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먼저 자기 형제 누구를 찾아갔어요? 시몬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 여기 메시아는 구약성경 언어인 히브리어로 메시아죠. 신약성경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하면 거기 뭐라고 된다고요? 그리스도라고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우리말로 구세주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이세요. 구세주이세요. 그럼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앞절에 보세요. 32절부터 보시죠. 32절 보시면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무엇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예수님 위에 머물렀더라. 그런 사실을 봤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도 그를 알았습니까? 알지 못했습니까? 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누구이심을 증언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고요. 메시아이심을 증언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고 알았군요.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리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나올 때 성령님이 실제로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렇고요.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안드레는 어떻게 알았어요? 39절에 보니까요. 자, 39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어떻게 알았습니까? 와서 보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가서 보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뵙고 나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와서 뵙는 것입니다. 오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했어도 와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 누구든지 강권해서라도 예수님 앞에 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순서예요. 세례 요한처럼 보고 오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보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죠.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나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혹시 보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와서 그 다음에 뵙게 됐습니까? 이 한 주간 세례 요한처럼 안드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는지, 나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믿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말이죠. 고구마 전도법으로 유명한 김기동 집사님이, 지금 목사님 되셨죠. 김기동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비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모든 일들, 받은 은혜를 하나도 감추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도 감추지 말고 다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혹 믿는 분들 중에는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드러내건 감추건 모두 자유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감추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추려고 하면 더 이상 어떻다고요? 더 이상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문을 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선물 공세를 팍팍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 주신 건 뭘 팍팍 하신 거예요? 선물 공세를 팍팍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 자기 입에 툭 털어놓고 시치미를 뚝 떼단 말입니다. 또 이렇게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하나를 줘도 아빠가 주셨다면서 감사하고 먹는 아이, 아직 익지 않은 고구마들을 불러다가, 여기 익지 않은 고구마들은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을 가리키죠. 아직 익지 않은 고구마들을 불러다가 잔치하여 베푸는 자녀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 받으면 하나를 주셨다고 할지라도 아빠가 주셨다고 감사하고 먹고 잔치하고 하나님 더 부어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태신자 초청, 가족 초청, 이웃 초청 잔치, 아직 익지 않은 고구마들을 불러다 잔치하는 거고, 우리 교회 2주 후에 잔치가 있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잔치가 있다니까. 네. 아무튼 우리가 세례 요한이나 안드레처럼요, 내가 만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믿는지, 나의 믿기 전의 생활과 나의 믿은 후의 생활이 어떻게 변했는지, 나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분명하게 증언해야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믿고 받아들이고 자랑하고 세례 요한처럼 안드레처럼 증언하고 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던 세례 요한은 자기를 쫓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안드레죠. 안드레. 세례 요한은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 해야 되겠다고요? 쇠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 됩니까? 나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꼭 초청을 해야 합니까?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의 이유이시라고요? 존재의 이유예요.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소중한 정도가 아니라 전 존재의 이유이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있어서도 예수님이 이토록 귀중한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느니라.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이죠. 여기 보배는 예수님이시죠. 질그릇은 한없이 부족한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나타냅니다.
질그릇은 아무 보잘것이 없지만 보배를 담으면 일단 그 질그릇은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요? 돈을 위해서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전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토록 귀중하고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증거해야죠. 안드레는요,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제자들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구절에 보면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국 최초의 순교자 하면 알반이라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알반이라는 분은 본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피발루스라는 기독교인이 쫓기는 것을 숨겨주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숨어 살던 암피발루스가 그 알반을 전도를 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암피발루스가 발각이 되니까 숨겨지고 있던 알반이 자기 옷을 암피발루스에게 입히고는 그 사람을 피신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알반이 암피발루스를 피신시키고 나서는 암피발루스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신 순교를 하려고 한 거죠. 예수님 때문에 대단한 인물이 됐습니다. 마침내 알반은 총독 앞으로 끌려갔고 곧이어 신분이 탄로가 나면서 총독이 알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주피터 신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자 알반은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외쳤어요. 마침내 총독이 태형을 가하고 목을 베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이때 알반을 죽이려고 단도대로 끌고 가던 집행관이 벼랑간 기독교로 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총독한테 알반 대신 자기가 죽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랍니다. 아니면 알반과 함께 내가 죽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영국 역사책에는 이렇게 해서 영국 최초의 순교자는 두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알반과 그 사형 집행관 두 사람이 함께 순교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1천만 성도 중에 세례 요한처럼 안드레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전하는 몇 사람만 있어도 한국교회는 변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시급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어서 찾아가서 전해야 하는 것이 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처럼 안드레처럼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함께 믿어서 죄 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질그릇과도 같은 저희들이 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바로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믿고 함께 이 구원의 길로 가고 함께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